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또 잘 지켜내시고 또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이제 목회자 협의회로 안면도에 좀 다녀왔는데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3월 첫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1월이 가고 2월이 가고 세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3월 시작되는 이 첫 시간에 올 한 해가 시작된 지는 이제 2달이 지나고 3달째 접어들지만 또 다른 또 결심과 또 다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시작하심으로 또 활기찬 3월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고요. 또 이 활기찬 3월이 발판을 삼아서 올 한 해가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고 또 유익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언의 신 중에 하나인 살아남는 이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살아남는 이들을 보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속의 파노라마가 쭉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치르신 그 희생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픈 것이었는지 잘 묘사되어 있는 책이 살아남는 이들입니다. 먼저 오늘 이제 이 살아남는 이들이라고 하는 책을 살피기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먼저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수집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양식으로 진짜 먹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의 기별을 통해서 그 영적인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우리 영혼들에게 주신 가장 확실하고 자비로운 이 약속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회당에서 구체적인 역사의 어떤 그런 현장에서 수많은 군중을 향해서 선포하신 장엄한 설교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어떤 팽팽한 긴장감 속에 회중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기록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거센 오해와 반발 속에서도 정말 인류를 살릴 이 생명의 진리를 조금도 굽히지 않으시고 끝까지 선포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은유적인 표현을 대할 때마다 참 큰 영적인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만족을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겠구나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귀한 구절이죠. 오늘 우리 교회 생활에 익숙한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비유는 참으로 친숙하고 달콤한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현지의 청중들의 이 반응은 우리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설교는 은혜로운 감동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그 가치관을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그리고 불편한 충격적인 설교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당이 술렁이고 사람들이 거칠게 수군거릴 만큼,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거대한 신학적인 이 논쟁을 일으킨 도화선이 되었어요. 당시에 이 가버나움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선언을 들었을 때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우리가 자라온 배경과 집안 사정을 훤히 다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우리 곁에 있는데 도대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반박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관용구처럼 사용하는 그런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때 다음에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한번 정겨운 인사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이 말이 따뜻한 호의의 표시지만 이 우리가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꼭 밥 먹어야 되는 구체적인 식사 약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외국인이 그러한 경험을 했대요. 저 사람이 밥 먹자고 했는데 도대체 밥 먹자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 친구가 약속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야 그것이 그냥 한국식 인사치레임을 그 사람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알지만 그 속에 담긴 문화적 코드와 진심을 모르면 이것처럼 이 대화의 의도가 완전히 굴절되어 버리는,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유대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생명의 떡과 살과 피라는 이 비유의 깊은 그 영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어떤 종교적인 공포와 원색적인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이 율법에서는 엄격히 금지한 어떤 식인 풍습이나 이방인들의 가증한 제사 의식으로 오해하면서 격렬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먹여주고 어떻게 그 피를 마시게 하느냐. 회당 곳곳에서 거친 고성과 신학적인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결국 이 말씀 때문에 한때 예수님의 이적에 열광하면서 쫓아다녔던 수많은 제자가 실망해서 떠나가는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다시는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거절당하는 현장을 아주 쓸쓸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화려한 황금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였던 그 사람들에게 기도로 먹을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영웅으로 그들에게 보였을 거예요. 수천 명의 군중들이 바다를 건너고 험한 산길을 돌아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추적했던, 따라왔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생존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결핍과 경제적인 그 고통들이 단번에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여든 군중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숨겨진
불순한 동기와 이기적인 욕망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진짜 이유는 표적을 본 영적인 깨달음 때문이 아니라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육체적인 만족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오직 이 땅의 것, 썩어 없어질 이 배부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따갑게 지적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당장의 끼니 걱정 없는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어떤 기적의 빵 굽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죠. 온 우주의 생명을 주러 오신 분 앞에서 사람들은 그저 주님의 손에 들린 그 보리떡 덩어리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중의 입맛에 맞는 위로를 하거나 혹은 그들의 정치적 야망을 부추기는 어떤 타협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회피하는 영혼의 생명의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어 드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찌르셨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당시의 그 군중들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더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거 한번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간절히 그런 것에만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전부,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고 자녀들이 평탄한 길만 걷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증거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요,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점점 더 꼬여져만 가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내 욕망의 질주를 막아서는 귀찮은 장애물로 여겨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불신과 원망의 독초가 피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신앙의 도약과 이 성장은 바로 그 갈등과 절망의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대가 무참히 깨어지고 자아가 불편함을 느낄 때 비로소 내 고집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는 거룩한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존심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깨부수고 하늘의 떡을 내 영혼의 세포 속으로 받아들이는 소화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방대한 율법에 대한 어떤 지식과 그들의 지적인 그 우월감을 방패 삼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40년을 백성들을 먹였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대체 어떤 더 큰 표적을 보여줄 것이냐? 이미 하루 전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직접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구경꾼처럼 더 자극적이고 화려한 증거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기막힌 사실, 그것은 바로 그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비로운 만나를 내려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 눈앞에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얄팍한 그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논쟁을 벌이는 그들의 이 모습,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오늘 우리도 혹시 수십 년의 어떤 신앙의 경력과 직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말씀의 권위를 내 지식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그런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어떤 요구에 적당히 비위 맞추지 않으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길은 당신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조금의 물러섬도 없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토록 반복하신 이유는 이 진리가 우리 영혼의 생사를 결정짓는 가장 본질적이고 유일한 양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성경 속의 유대인들이 참으로 완고하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비판하곤 하죠. 어떻게 저렇게 분명한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도 거부할 수 있는가? 그들의 영적인 맹목과 무지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 철저한 종교적인 시스템 속에서 자라온 엘리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암기력과 논리적 사고력은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체계적이고 깊은 뿌리가 있었어요. 유대 아이들은 그 베트세페르라고 하는 초등교육 과정에서 이미 성경의 핵심인 모세의 오경 전체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했습니다. 이 랍비나 서기관 같은 그런 특별한 신분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백성들이 수천 절의 그 말씀을 일상에서 인용하면서 토론하던 지적인 민족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당시에 그 국제 정세와 생활 환경에 따라서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또 헬라어라는 3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회당에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시장과 관공서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고도의 지적 생활을 영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토록 이렇게 영리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확한 이 생명의 떡, 이 비유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만 던졌을까요? 사실은 그들이 머리가 나빴던 게 아니죠.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하기가 싫어서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온 종교적인 체면과 세속적인 성공의 꿈을 모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내 은밀한 죄를 찌르고 들어오니까 그것이 아프고 그것이 또 수치스러워서 비겁하게 논쟁의 뒤편으로 숨어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면서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이 성경 지식은 해박할지 모르지만 정작 변화되어야 할 내 삶의 문은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고 그 지식 뒤에 숨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제자들의 수군거림을 보시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내가 하는 말이 어려우냐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진리가 너희의 이기적인 욕망과 충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또 주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부딪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수정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꺾고 회개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충격적이고도 실제적인 명령을 내리셨어요.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되고 혈관을 타고 흘러서 세포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실제적인 에너지가 되어야 생명이 유지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녹아들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한 강력한 이 문화적 현상 중 하나가, 문화 콘텐츠 하나가 바로 먹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먹방. 아주 독특한 콘텐츠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대리만족하는 그런 쾌감을 느끼는, 그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문화 현상이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작은 화면을 통해서 한 사람이 식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뇌과학자들이요, 이 현상을 이 도파민의 대리보상으로 설명합니다. 직접 먹지 않아도 뇌는 마치 그것을 보면서 먹는 것과 같은 자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그 산의 진미를 먹방을 통해서 본다고 해서 내 몸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시각적인 자극으로 잠시 즐거울지는 모르지만 실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은 0.1g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이 먹는 것을 구경하는 행위는 절대로 나의 실제적인 근육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생존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구경꾼 신앙, 즉 말씀 먹방에 길들여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명 강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탄하고 어떤 세련된 찬양을 보면서 감정적인 포만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은 마치 화면 속의 음식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정작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정교하고 아름다워도 사람의 배를 불릴 수는 없어요. 내가 직접 골방에 무릎으로 주님을 대면하고 그 눈물 섞인 말씀을 내 가슴 속으로 직접 씹고 소화해내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개인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지식으로 습득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해보고 손해보더라도 순종해보는 치열한 과정인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심장 속에 스며들었을 때 그것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과 독대하는 거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우리가 클릭 한 번이면 세계적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정보가 넘쳐나는 홍수의 시대죠. 그렇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수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서도 정작 내 영혼은 삐쩍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참한 영적인 기갈을 아주 정직하고 처절하게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것을 자녀에게 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정말 먹기 싫은, 정말 쓴 어떤 즙이나 맛이 없지만 건강에 좋은 것들을 이 자녀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발 이거 한 입만 먹어라 하시면서 직접 입에 넣어주시기도 하죠. 때로는 그 사랑이 귀찮아서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녀의 몸이 당신의 정성으로 채워져서 건강하게 살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인 것입니다. 엄마의 진심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먹으라 그래야 산다라고 반복하면서
애타게 말씀하시는 그 심정이 바로 이 어머니의 심정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가는 무미건조한 종교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를 소화해야만 너희가 진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호소하시면서 당신의 생명 전부를 우리 영혼에 넣어주려고 하세요. 그것이 죄악으로 병든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항체이고 생명력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깨어진 인류를 위해서 그토록 긴 세월을 인내하셨는지 그 기록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내 영혼에 직접 수혈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론적인 신앙을 넘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재창조되는 것이죠. 미웠던 이웃이 불쌍해지고 날이 서 있던 내 마음이 주님의 온기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위대한 선언의 실제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인 구경꾼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이 정성껏 차려준 화려한 밥상을 멀찍이서 구경만 하는 영적인 영양실조를 이제 과감히 탈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성경책을 펴고 간절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여러분의 영혼에 공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론과 지식에만 치우친 관념적인 신앙은요, 인생의 가혹한 시련이 몰아칠 때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먹고 소화해서 내 인격의 일부가 된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 속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탱해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메마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심장이 펄떡이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동적인 신앙을 소유하신 우리 모든 직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먹고 소화한 성도는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한 자루의 촛불이 되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경건한 척하지 않아도 그 내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의 절망을 몰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직산교회가 그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 차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